미켈란젤로가 돌을 가지고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조각품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품없는 돌덩어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그 조각품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단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각가들은 조각을 할 때에 처음부터 그 안에 있는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서 작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면 훌륭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는 찰렘,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콘, 영어로는 아이콘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에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지금 내 이 모습,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떼어내버린 회복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셀리더들이 세론들을 양육할 때에도 지금 그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자꾸 신방 가도 또 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떼어내야 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걸 알고 그것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작품으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는가, 그것을 알고 또 떼어내야 될 것을 알아서 그것을 떼어내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담배 피는 곳에 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담배 향이 우리에게 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 담배 피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찻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은 차향이 우리 몸에 배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오래 갖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게 되어지죠. 지지난주에인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수많은 자범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장 5절에서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지적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구속의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 편에서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요. 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칭의,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칭의는 아직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에서 선언한 것처럼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 부패한 이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성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 이게 죄악이거든요. 이것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요. 이게 영화로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라고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백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셨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칭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오늘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썼다라는 것은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쓴 이유는 왜 썼다고요? 요한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만약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계속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죄에 대한 잘못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굳이 죄와 싸울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래도 죄를 짓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단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짓는 숫자는 좀 줄어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10번 죄를 지으나 8번 지으냐, 그게 그거 아니냐, 뭐가 달라지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 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죄 짓고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더 쉽게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의인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집니다.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로 내가 경험하고 그와 같은 그 큰 사랑, 너무나도 황송스러운 그 죄사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어져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쉽게 예를 들면은 아들이 감옥에서 이제 사형수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대신 죽어줬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어집니다. 유서를 남겼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제는 돌이켜서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 아들이 그날로 가서 죄를 지어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은 사람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일을 진짜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를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우리의 마음에는 크든지 작든지 원함이 있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자주 죄를 짓죠. 그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 교제할 수 없어.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언자라고 번역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대언자라고 번역했어요.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서신에 5번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에 4번 기록되었어요. 요한서신에서는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그렇게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대언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인간의 대언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셔요. 자, 대언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변호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옹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변호사는 피고의 무죄를 증명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를 옹호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죄를 증명함으로써 우리를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근거해서 우리를 변호해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를 풀어주는 근거로서 자신의 대속 사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람 죄를 대신 담당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저주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변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예배 받아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죠. 근데 또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되십니다. 변호사가 되십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만 듣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앞부분 1장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또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책에서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체험한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설교를 들을 때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제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그를 아는 줄로, 그와 교제하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 행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계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구나. 계명을 안 지키는 거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나 엄마 사랑해. 근데 엄마가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사랑하면 엄마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는데요. 자,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 그의 말씀. 자, 예수님의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강조가 아니고 형제 사랑이에요. 성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기록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 간의 사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9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10절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대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하고도 교제해야 돼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지난 수요일에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형제의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새롭게 너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던,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특별히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사실은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법이 있었어요.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손은 손으로 갚아라, 발은 발로 갚아라. 그런데 그 계명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이상은 포옹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설명을 해주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에 이 계명의 의미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옛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옛 계명이다. 그러다 갑자기 그것이 새 계명이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헬라어에 새롭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최신의 것이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낡은 것에 대해서 새롭게 혁신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노니, 자 7절에 옛 계명이라고 말한 것을 다시 새 계명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 앞에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이미 옛 계명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계명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도 새 계명이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계명이 새로운 이유는 8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구약 시대는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만 계명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을 다시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시대에는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계명의 본질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계명의 본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 계명의 본질을 주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약의 백성들은 계명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참 빛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종교는 해야 되는 종교, 그런데 할 수 없는 종교였어요. 근데 신약의 종교는 할 수 있는 종교, 누리는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단순히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만이 아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제를 나누십시오. 셀 가족 모임에 나오시고 교회로 나오시고 성도들을 만나시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만나서 늘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